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말씀에 근거해야 되겠습니다. 근거란 말은 다른 말로 바탕이에요. 바탕. 신앙생활의 이유가 뭐냐? 이유나 근거나 바탕이나 같은 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환경 따라 막 요동하고 흔들려요. 말씀이 근거가 아니니까 환경 때문에 막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어떤 신앙의 이유인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그러면 응답 없으면 뭐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무슨 축복을 받아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뭐 기도할 때도 막 눈물이 나야 기도 응답이 된 것 같고, 눈물 안 나면 마음이 맹숭맹숭하면 뭐 응답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하고 억지로 울었다는 말도 있거든요. 꼭 눈물이 나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우리는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다 좋고, 기분이 우울하면 뭐 말씀이고 뭐고 그냥 우울한 거고요. 그러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신앙의 근거입니다. 내 중심이라 전부.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신앙의 이유고, 그렇잖아요. 뭔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인 것 같은데 사실은 동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를 둡니다. 신앙의 근거를 둬요. 성공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럼 꼬리는 누가 하는 거지? 다 머리 해버리면? 어쨌든 우리는 복음 가진 서밋이란 말은 다 머리가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고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란 말이지, 전부 머리가 되고 전부 우두머리가 되면은 밑에서 섬기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공 중심, 전부 신앙의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입니다. 부하가 100명이란 말이에요. 100명 부하를 둔 이 로마 장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부하들한테 말하면 그대로 부하들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말이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못 봤단 말이야. 전부 뭐 눈에 보이는 뭐가 나타나야만 인정하고 응답 받아야만 그게 단 줄 알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다 찾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프린트물에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해서 잘못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140페이지 24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2명의 제자가 낙심해가지고요 두려워한 나머지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막 격려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다시 전달한 겁니다. 성경에 내가 또 말하지 않았냐, 내가 고난당하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하지 않았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내가 부활할 거에 대한 말씀 아니냐. 말씀을 설명하니까 이 2명의 제자가 힘을 얻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사실 도망간 겁니다. 피신한 겁니다. 왜 피신했을까요? 신앙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강단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 전부 환경 따라 자기 생각 따라 다 판단하고 감정대로 우리가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냥 위로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엠마오로 내려갔던 2명의 제자처럼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앙의 늘. 오늘 보면 오늘 창세기 22장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모리아산에서. 지금 아니 하나님이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약속을 주셔놓고 지금은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들이 지금 충돌하잖아요. 우리 그럴 때 많습니다. 아니 세계복음할 사람인데 하나님 왜 이걸 원하실까? 하지 말라고 하나? 왜 나보고 어려운 상황에 계속 있으라고 말씀하나? 우리는 막 혼동을 겪을 때가 많죠. 아브라함은 그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말씀에 여러분이 바탕을 둬야 됩니다. 근거란 말은 바탕이란 말도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유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이 다른 동기를 갖고 있다면 동기가 성취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총 공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봐라. 네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않냐 말이야. 그러면 신앙생활 그만둘 겁니까? 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첫째로 핑계대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핑계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근거했거든요. 그의 신앙을요.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축복 노리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닙니다. 초신자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처음은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뭘 되지 않는다고? 핑계대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핑계대지 않았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야, 아들을 번제로 죽여라, 바쳐라, 그러면 될 건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시험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는, 자,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가장 여러분이 아끼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통과하시면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냥 아들을 바쳐라 하면 될 건데 네 아들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아니 100살에 낳았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딸을 더 선호하더라고. 딸을.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요즘은요 영아원이나 보육원에 남자들밖에 없대. 딸이 오면요 금방 입양돼서 나간다네. 딸. 남자가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남자가 묵뚝뚝해. 부모들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지 할 일만 다 해버리고. 곽선미 목사는 안 그럽니다. 말 많이 안 하지만 할 때는 또 해요. 근데 지 할 일만 하고 남자들은. 근데 데이트할 때는 그런 남자를 과묵하게 생각해. 여자들이 매력적이라고 천만의 말씀. 결혼해봐 숨통 터지지. 어느 정도 말도 할 수 있어야지. 할 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와이프하고 좀 대화를 할 수 있어야지 말이야. 들어오면은 신문이나 보고 TV나 보다가 밥 먹자. 밥 먹고 자자. 그러고 자고. 그래갖고 그런 인간은 재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필요한 포럼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 거 같고 제 생각에 그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 여기 어렸을 때 고분고분한 말 잘 듣고 키워놨더니 힘 좀 있다고 말이야. 부모들 대들고 말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호랭이 새끼를 왜 키우니? 남자를 뭐 때문에 입양하니? 저놈 키워놔봐야 나지 힘 세다고 말이지. 대드는데 말이지. 또 하나, 여자한테 꼼짝 못해. 여자가 시키는 대로,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저도 우리 와이프 말을 존중합니다. 어느 때 성도들이 충고 못하는 말 충고하면 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저를 만나게 했잖아요. 그러나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니 결정적인 순간 영적인 건 제가 다 판단합니다. 물론 많이 듣습니다. 어느 때는 그 아침에 이제 먼저 집사람 먼저 올라오고 내가 나중에 이제 뒤로 올라오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나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여보 웃어 나한테 나가면서 웃어. 그러고 또 교인들을 축복해. 축복 소리 들지 말고. 그럼 제가 그래. 근데 얼굴 관리를 하려고 해도 제가 원래 표정이 안 돼요. 우리 곽선민 목사는 부드러운 얼굴이더라. 항상 생기기도 잘생겼지만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야. 근데 저는 안 돼요. 여기 주름도 잡히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 성도들이 내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남자들을 요즘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보육원에 얼마 전에 여러분 다음엔가 뉴스에 보니까 보육원에 여자가 없대. 여자는 딸은 맡기지도 않으며 애지간하면 다 키우고 맡겨도 다 입양돼서 다 나간대. 남자들만 우글우글하다네.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이때는 남자를 선호할 때입니다. 왜냐? 무법 천지기 때문에 힘센 남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이삭이 아들인 줄 모르나? 근데 하나님이 네 아들.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런 다음에 100살이 났으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노인네가 나눴으니. 근데 네 사랑하는, 누가 사랑하는 줄 몰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지? 독자인 줄 왜 몰라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누구 약 올립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금 일이 꼬이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 이름은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이름, 그 이삭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랬어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마 우리 같았으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누가 몰라요 지금. 언제는 주시더니 언제는 또 주기래요. 하나님 입맛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침 일찍. 여러분이 아침 일찍 왜 일어났을까? 3절에 와이프를 깨우면 안 되니까. 이삭의 와이프가 누구죠? 리브가를 깨우면 안 되니까 누구지? 참 사라다. 나는 지금 이삭을 생각했네.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눈을 치켜뜨고 저를 쳐다보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아니라 사라를 깨울까 봐. 와이프를 깨우면 골치 아파져요. 왜냐? 이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여자분이 대단하다. 물론 대단하더라고. 어머니는 참 훌륭하더라고. 어머니는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을 위해 다 헌신하더라고. 어머니는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이더라고. 그러니까 천년 때는 벌레 한 마리 못 잡던 사람이 자식한테 뱀이 다가오니까 뱀을 손으로 잡아. 그렇게 어머니는 강해요. 근데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크기도 하지만 그게 호르몬이 있다네. 호르몬. 하나님 특별한 그 호르몬을 줬대요. 우리 그 여자에게. 그래야만 자녀를 잘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막 애를 안 놓고 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도 요즘에 많이 있더라고.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흑암에 잡힌 거지.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원숭이 시험을 했다고 그러잖아. 막 바닥을 뜨겁게 해가지고 새끼하고 순놈을 넣어놨더니 막 발이 뜨거운가 순놈이 새끼를 발로 밟고 막 쓰더라는 거예요. 발이 뜨거우니까 막 새끼가 죽든 말든. 암놈하고 새끼를 막 뜨거운 그 방바닥에 집어넣어 놨더니 암놈은 그 새끼를 들고 있더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100살에 난 이 아들 이삭을 이제 죽이러 간다면 그걸 만약에 이 사라가 알면요 가만히 있겠어요? 남편을 막 붙잡고 매달릴 거 아닙니까? 여보 그러지 말라고. 이게 어떻게 난 자식인데 그러면 되냐고 막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잖아요. 나는 번제로 바치고 싶은데 우리 마누라가 하도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바치기가 어렵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냥 와이프를 깨울지도 몰라. 발로 팍 차가지고 말리라고 제발 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여기 4절 보세요. 4절 오늘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3일길을 갔단 말이거든요.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결단해도요 한 3일 가다 보면 3일 지나다 보면 그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3일을 가는데도 아니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데리고 가는 동안 별 마음이 다 들 거 아닙니까? 오만 생각이. 근데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끝까지 모리아산까지 데려간 거 있죠. 우리 같았으면
오만 번 마음이 바뀌었다, 이랬다 저랬다 할 거야 아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 놓고 또 그렇게 못하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의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리산 올라가는데 하인들,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올라갔어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종들 데리고 올라가.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옆에서 말리도록, 하인들이 좀 제발 말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예 그런 방해가 될까 봐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보세요.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누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 죽이고 나 혼자 올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어요. 이야, 이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사람의 고백이라. 아니 분명히 아들을 죽이면 자기 혼자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랬거든. 근데 7절 8절에 보니까 이삭을 데리고 이제 그 번제 드릴 때 불사를, 화목 있죠, 화목, 땔감을 들고 올라가는데 이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지? 이삭한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할 거다. 우리 같았으면 야, 하나님이 너를 죽이래, 칼로 너를 찔러가지고 피 뿌리래. 그러면 10몇 살 된, 14살 이상 된 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0살 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떻게 잡아요? 산속에서 도망가는데. 은근히 도망가도록 유도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자마자 다짜고짜로 그를 결박한 다음에 칼로 찌르려고 하는 걸 천사가 말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무슨 축복이나 눈에 보이는 응답에 신앙생활 근거하지 않은, 바탕을 두지 않은 성도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 말씀에 근거하세요. 근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누구? 사울. 이 사울은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될 텐데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틈만 나면 핑계대는 거 있죠. 변명하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사무엘상 8절에서 12절. 4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427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같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전쟁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렸거든요. 묻고 하나님께 묻고 나갔거든. 근데 이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고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그러니까 번제를 누가 드렸어요? 이 사울이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큰 죄죠,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면 될 건데,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늦게 오지요. 지금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고 흩어지지요. 그래서 내가 그냥 번제를 내가 집례를 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막 핑계대는 거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15장 8절에서 9절, 43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아말렉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 하나도 남기지 마라. 전리품을 남기지 마라. 아무리 좋은 것도 갖지 마라. 왕부터 모든 아무리 예쁜 여자라 할지라도 다 죽여라. 하나님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잔인하시다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그거는 누구를 지옥 가게도 할 수 있고 천국 가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고. 조물주 마음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죽이고 다 파괴시켜버리고 좋은 거 있죠. 살찐 짐승 몰래 감춰놓고 예쁜 여자들 추려놓고 그리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놓고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고 핑계댔어요? 이 살찐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려고 감춰둔 겁니다. 핑계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언약에 근거한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인은 언약이 충돌할 때,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자, 현실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삭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삭을 죽이라네. 여러분에게 세계복음 언약을 주셨어요.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언약을 주셨어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에 갔었거든. 합동충 목사님 같이 총신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딸이 결혼을 했는데 갔는데 합동충 목사님 연세가 많은 분이 주례를 하시더라고. 뭐라고 그랬더라? 부부 사랑 10계명 서로 사랑해라, 하루에 몇 번씩 뽀뽀해라. 야, 하나님 계획 하나도 안 나와. 결혼의 목적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수단이고 목적은 사명이에요. 세계복음화예요. 후대를 왜 키워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런 후대를 키우라고 자녀를 준 거지 출세시키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복음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거 듣고 있는데 아마 가슴이 복음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 지금 한국 강단의 위기입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세계 복음은 안 나와.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유럽은 다 교회가 텅텅 빈었어요. 미국도 지금 저 북부는 텅텅 빈었다니까. 몇만 명 모이던 교회가 문 닫아 버렸어요. 저는 많이 가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축복과 언약을 주셔놓고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자녀 문제 와 있지, 건강 문제 와 있지, 사업에 어려움 와 있지, 인간관계 지금 너무 최악의 상황이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현실과 언약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즉각 언약을 붙잡았어요. 현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현실에 잡히지 않았어요. 우리 현실과 타협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자, 눈을 좀 뜨세요. 토요일 날은 좀 주무시고 오세요. 좀 주무시고. 네,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내가 막 소리 질렀어요. 일본은 조용조용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이러잖아. 이번에 눈 뜨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거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 감고 100번, 1000번 다 놓쳐 말씀. 이제 좀 아주 전문성 있게 눈을 감는 분은 좀 이렇게 세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메신저한테도 방해가 돼요. 아, 내가 메시지가 시원찮은가 보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분들 99% 통계 내보니까 나중에 다 실패했어요. 이름 대라면 다 될게요. 내가 다 될게. 우리 교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실패했어요. 눈 감고 있는 사람들 치고. 눈 뜨세요. 잊어버렸잖아 또 말씀.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신앙을 언약에 근거한 사람은 항상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약끼리 충돌할 때가 있어요. 아니, 세계 복음 하시겠다고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고 세계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삭을 죽여라 라고 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주신 언약을 붙잡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불렀다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온다고. 어떻게 했죠? 먼저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겠다고 먼저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먼저 주신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죽기까지.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먼저 주신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장내신 그 언약, 그걸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먼저 주신 언약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고 했지.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이삭을 그래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언약. 이번에도 일본 분들한테 제가 막 소리를 좀 질렀거든요. 1부 때는 조용조용히 얘기했어요. 조용조용. 근데 2부 때는 안 되겠더라고.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말이야. 좀 선교사님하고는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눈 뜨시오. 그리고 좀 말씀 필요할 때 붙잡지 말고 붙잡힌 바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막 강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제 마음을 아시지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한테는 고난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 언약을 돌아가시라니까. 우리 자꾸 지금 현실로 자꾸 돌아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힘들어합니까? 옆에 있는 말을 축복하세요. 먼저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이 언약에 묶이지 않고 이삭을 통해 세계복음 하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 세 번째로 언약끼리 충돌할 때는 모든 축복을 다 포괄하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좀 설명시키기 어려워서 제가 올라오다가 우리 렘넌트를 만났어요. 고등학생 우리 여자 렘넌트를 만나가지고 야 목사님이 일부 때 설명한 거 이해되냐? 이해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됐대.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이해되냐? 이해됐다니까요. 아 그랬냐? 하고 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이해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저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 언약 잡으면 끝이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를 하시든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여러분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축복을 포함한 그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 붙잡으세요. 제가요 굉장히 손해되는 일이 있었어요. 손해돼가지고 아이씨 이럴 때도 내가 양보를 해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었다고 손해되고 막 기분 나쁘고. 그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골로새서 2장 1절 3절 예수 안에 다 있지 그래? 모든 축복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 아무리 손해가 되고 어렵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말이야. 다 있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냐? 이 언약으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 히브리서 11장 18절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히브리서 11장 18절. 366페이지 17절 18절을 읽습니다. 366페이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먼저 주신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주신 말씀 이게 나한테는 고통이고 힘들지만 먼저 주신 언약 붙잡았어요. 그 언약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야. 19절을 읽습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둘이 모리아 올라갔다 모리아산에서 다시 둘이 내려오겠다는 말은 그는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이 언약에 묶이지 않고요. 언약에 묶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모든 축복을 포괄하는 언약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그때 그 언약이 여러분이 너무 힘들거들랑 모든 축복을 포괄하는 언약으로 돌아가시고 먼저 주신 그 언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약끼리 충돌할 때는 큰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먼저 주신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작은 언약에 여러분이 흔들리기 쉬워요. 뭐 이삭을 죽이라는 것도 작은 언약은 아닙니다만은 그거에 얼마든지 혼동에 빠질 수가 있었는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라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초창기 한 40여 명 장로님을 세웠잖아요. 근데 저도 원인 제공을 했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뭐 대다수 장로님들이 너무 잘하셨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잘하셨지만 몇몇 분 때문에 힘들었는데, 물론 저도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저도. 근데 요즘에 유 목사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장로 막 세울 게 아니래. 이제 제대로 세워야 된다네. 언제는 막 세우라더니 이제는. 그러면 저는 지금 혼동이 오잖아요. 많이 세우랬다가 이제 세우지 말라고 그랬다가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먼저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주신 언약. 복음 가진 중직자를 많이 세워서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 부족한 사람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세워서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해라. 그 언약을 저는 붙잡는 거죠. 지금 많이 세우지 말라고 했다고 또 그냥 쫌생이처럼 또 중직자 죽어도 안 세우고 말이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 그거는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돼갖고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제대로 직분 수행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수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분들을 중직자로 세우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는 완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완전한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최적의 시간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유익이 되는 그런 타이밍을 하나님 갖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할 일이 뭡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막 방법을 생각해내고 염려하고 오만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간표 놓치고 응답도 못 받고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하고 렘넌트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전에는 제가 좋은 일이니까 내가 어쨌든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합시다 막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해요. 물론 말을 하고 제가 시도는 해봅니다만은 안 되면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함께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간표가 있는데 나는 기도할 뿐이지, 나중에 200% 300%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라면 그때 해야지. 요즘은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 있죠.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나님은 완전한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 완전한 시간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니까.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최고의 최적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 충분한가? 완전한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충분합니까? 아브라함은 충분하다라는, 하나님 말씀은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는 말씀에 근거했어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강단 말씀이 충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십니까? 완전합니까? 그리고 왜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우리도 계속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죽은 자와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계속 그리스도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오직 예수 돼야 돼요. 계속.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다니까. 불신자는 죽은 자고요. 완전히 죽은 자야. 이삭이 왜 죽어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을 가지면 첫째, 더 깊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았잖아요. 오시지 않았지만 그 순양을 대신 잡는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았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한 거 있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주인이시구나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더 깊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대에게 복음이 확실하게 전달된 거 있죠. 여러분, 이삭이요, 죽었다 살아나면서 지금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깨달았으니 완전 각인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다른 족장들은요, 애를 못 낳으면 다른 여자를 얻었어요. 첩을 얻었다고. 그래, 애를 낳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 때니까, 기준이 없었을 때니까 여러 여자를 얻어서 살았다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때는 가능했다니까. 그래갖고 다른 족장들은요, 여러 여자를 얻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근데요, 이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와이프가 한 사람뿐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애를 그렇게 못 낳는데도 혼자 가서 기도했을 뿐이지 다른 여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인본주의를 요만큼도 안 썼어요. 그리고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거를 거둬들였어요. 아니, 여러분, 1년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거 거둬들였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배의 축복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까. 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공부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미래의 재앙을 막을 제자들로 키워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지금 뭐 귀신 문화, 음란 문화 지금 팽배하지 않습니까? 문화에 다 이 귀신 문화의 제물이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스마트폰 이거 어마어마한 거 이거 지금 이 스마트폰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요. 이것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어. 이게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죄악이 편리하지만 다 들어있다니까. 이걸 아이들이 들고 있어요. 제대로 복음 각인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멀쩡하다가 어느 날 공격을 받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론 거기에 하나님 큰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많이 힘듭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나도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니까 이해를 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다 잘해주고 싶어, 우리 자녀들한테. 그게 다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하면 못하더라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 심어줘라, 복음. 이삭처럼 아주 죽었다 살아나면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하죠.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달하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실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 있겠죠. 그러나 힘든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말씀과 성경 말씀과 또 복음과 강단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무너져가는 많은 사람들과 가정들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